오늘은 팔복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의 일상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끊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연락이 줄었고 어색해졌고 그러다 서로 그냥 모른 척 하게 되고, 오래된 친구라든지 같은 직장 동료라든지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끼리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관계 속에 괜히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그의 저서 바른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도덕적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동시에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와 연합하는 만큼 누군가와 또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SNS 알고리즘은 이 분열의 본능을 정교하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점점 더 깊은 갈라짐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만 계속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각자가 그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왜?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주니까. 책도, 그 다음에 SNS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양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면,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래요. 성경은 참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다른 이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들 보면 주님 안에서 아주 다양해요.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 같아도 그것이 꼭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결핍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평화? 화평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세계 곳곳의 전쟁 뉴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 안에서의 부부 갈등과 부모 자녀 간의 반목까지 우리는 온통 갈등의 한 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화평이 회복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빠지면 아이고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환대받고 환영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들어오면 너무 행복하고, 아버지가 들어오고 어머니가 들어오면 가정이 너무 좋고, 그래야지 아버지가 언제 나가나, 어머니가 언제 나가나, 애들은 언제 나가나, 그런 가정이 되면 이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에요. 가족들이 항상 기다리고 소통을 하고 전화를 하고 빨리 들어오고 같이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각자가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7번째 복에 대해서 화평하는 자의 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유지하는 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곧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 팔복인데, 그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예요. 왜 나이 먹으면 발음이 잘 안 되죠?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이 발음할 때 옛날에 흉봤거든? 근데 요즘 제가 그러더라고. 말이 꼬이기도 하고 잘 안 돼.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한 단어예요. 에이레네, 즉 평화, 화평이라는 이 단어와 포이에오, 만들다, 행하다, 합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평화가 없는 곳에 들어가 대가를 지불하고 깨어진 관계를 수리해서 평화를 창조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화평을 창조해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평화로운, 화평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평화를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소극적이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성목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안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너만 잘났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지금 교회가 비판을 받고 목회자들이 스캔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 좁은 길이니까. 긴장해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좁은 길은. 잘못 헛디디면,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은 비판을 받아도 예수님이 비판받지는 않잖아요. 불교인들도 예수님은 성자라고 비판받지 않습니다. 교회 성경은 비판받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비판을 받고 그 존경스럽고 큰 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스캔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성경 바라보고 우리 주님 붙들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갈등 회피 성향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문제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겉으로만 난 괜찮아, 싸우기 싫어하며 도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진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도망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거짓 화평입니다. 그냥 수면에 드러나지 않고 잠깐 잠재워 있을 뿐이고 언제 이게 폭발해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에이레라는 이 헬라어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과 상통을 합니다. 의미가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완전한 조화와 풍성한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인사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빕니다.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 106세인가에 지금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한 말인데, 여러분 살아있는 푸르른 생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뇌도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살아있는 푸르른 이러한 생물들, 이 피조물들과도 우리가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화분 집에다 사다 놓고 죽이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왜 죽여요? 건강한 정신으로 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네. 다습해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관심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방관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나중에 목이 말라서 아사 상태가 돼요. 아사 상태가 되면 다시 회복하는 길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화평하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활용이라도 여러분들이 환경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할래요? 재활용이라도 잘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래야 이 세상과 피조물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평화를 만들기가 그토록 어려울까? 왜 우리는 자꾸만 관계를 깨트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까?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면의 불안과, 잘 들으셔야 돼요. 심리학적인 것이니까. 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 상처,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여서 상대를 비난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불안함이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의 사소한 말투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내 안의 전쟁이 밖으로 투사되어 이웃과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병을 진단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거짓되고 이 속에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래요.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안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중심이게 되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 자꾸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자꾸 이게 트러블이 생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품어주셨지.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을 쳐야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한테 무시받지 않기 위해 성공해야 될까? 돈이 많아야 될까?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그 힘든 이유는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거든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고쳐야 돼, 이런 사람은 회개하거든요. 겸손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독선의 화평의 가장, 이 독선이 화평을 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상대를 심판하려고 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지금까지 살펴본 앞에 6가지 복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 죄를 보고 애통해 본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셔져서 온유해진 사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사람, 그리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타인과 화평할 수 있는 심리적, 영적 공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화평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분이 충만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시작.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평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평화는, 화평은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 참아줘야 하고 누군가 용서해야 되고 누군가 손해를 보아야만이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잠잠하게 평화롭게 하려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약자를 누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억압이죠, 그거는.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직위로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위협하고, 그러면 그것은 위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로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무슨 트러블이 있습니까? 특별히 강자가 섬기게 되면 약자는 참 겸손하게 생각해주고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평화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선민과 이방인의 그 원수됨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의 십자가, 내 이익의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내 인정받고 싶은 내 이익적인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죽어야 그 관계가 살아나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죽어야 관계가 살아나고 평화가 임한다. 아멘. 다음엔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쏘아붙이거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 호흡을 고르고 기도하면서 대응하십시오. 잠깐 생각하고 참으면서, 저 사람이 오늘 왜 저렇게 날이 서 있을까? 무슨 힘든 일이 있나? 한 목사님이 왜 내가 옆에 있다가 분위기를 보니까 그분이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봐.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럴 때 왜 그러냐고 막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속상하게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오늘 저렇게 날이 서 있지? 무슨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상대의 공격을 감정으로 받아치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긍휼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화평의 시작입니다.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에서 그 직원이 커피를 따라주고 주문을 받고 그러는데 입이 이만큼 넘었어. 표정이 무표정이야. 한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더라고. 형제인데. 근데 나는 우리는 돈 주고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접받고 싶어서 가는데 커피를 타주는 사람이, 나는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같이 간 사람 중에서도 나도 그렇게 봤는데 다 그렇게 보더라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에게 뭔 일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사장한테 혼났든지, 아니면 집에 엄마가 응급실에 가 있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든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죠? 안 그러면 내일 메꿔야 될 카드 값이 200만 원인데 그거 어떻게, 이거 100만 원 갖고 나머지 100만 원 어떡하지?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조금 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막 쏘아붙이고 화를 내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자꾸 이게 못된 마음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감정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눈으로 긍휼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화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2번을 읽어야 돼요. 잠언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늘 싸움은 한 사람이 크게 말하면 그거 좀 받아주고 수용해야 되는데, 같이 과격한 말로 나는 뭐 하고 싶은 말 없는 줄 알아? 내가 참아서 그러지. 그래, 해보자.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것을 지켜보는 너,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은 그걸 보고 뭐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엄마같이 아빠같이 이렇게 큰 소리치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학교에 갔네. 너 왜 그래? 뭘? 내가 어떻게 했어? 너 해보자는 거야? 저는 죄성은 이게 유전이라는 말보다는 죄성들은 보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진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막 큰 소리가 나고 그럴 때 잠깐 호흡합시다. 잠깐 우리 좀 적은 소리로 합시다. 그렇게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팀들이 그 옛날에 그랬어요. 뭔 조금 뭐가 좀 이렇게 그 상황이 공기가 안 좋다. 우리 잠깐 묵상합시다. 그러면 함께들 생각한다. 왜 이 공기가 이게 따뜻하지 못하고 이게 냉기가 흐르는가? 잠깐 생각하고 나면 편안해지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유순한 대답을 하십시오. 과격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또 삶의 현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려면 비난을 멈추고 경청과 공감을 선택하십시오. 갈등의 대부분은 대화의 부재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내 주장만 펼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적극적 경청이 있는데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 말뿐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감정과 욕구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왜 그럴까?
그 이면을 읽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다음 말을 준비하지 말고 대화할 때 저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압도할까 하고 먼저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경청할 수 없죠. 부부끼리도 그러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끼리 뭐 말을 할 때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내가 할 말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슈를 내가 어쨌든 관철시켜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내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옳은 말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삶은. 따라해봐요. 옳은 말도 친절하게 해야 된다. 다시 옳은 말도 친절하게 된다. 시작. 앞뒤 옆 사람이 우리 옳은 말을 친절하게 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한 문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이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큰 소리 칠 때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해요.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 먹은 아이를 벽에다 코너에다 몰아넣고 매를 들고 잘못했단 말이야. 밥 먹다가 밥을 흘렸어. 그래, 잘못했어. 근데 이걸 흘리면 안 되고 고쳐주기 위해서 편식하고 있는데 얘를 가르치기 위해서 벽 코너에다 몰아넣고 회초리를 듣고 강가방에서 눈을 부릅뜨면서 안 되는 겁니다. 옳은 말도 친절하게. 경청은 동의가 아니라 오히려 존중이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갈등의 온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마음이 많이 상했겠군요. 내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리고 들어주면, 공감해 주면 얽힌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려면 먼저 손 내미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상대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은 저쪽에 했더라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손을 내밉니다. 찾아가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특권입니다. 또한 화평을 강요하지 말고 사랑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갈등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평화를 강요하는 것은 상처를 덮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힘이나 압박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호소로부터 시작됩니다. 억지 평화 대신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마음을 두드릴 때 비로소 닫힌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제 그만 화해해, 조용히 넘어가자 다그친다고 해서 정말로 화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갈등을 잠시 누르고 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상대를 다그치기보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진심을 보여주며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호소예요. 강요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는 사랑을 느낄 때까지 표현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 살아가잖아요. 아픔과 상처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떠한 약속, 어떠한 복을 약속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혈연 관계에 있어서 자녀라는 신분만을 뜻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은요, 아버지를 꼭 닮은 존재이자 아버지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쏙 빼닮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네,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치고요,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오해가 풀리고요, 우리가 대화하는 곳마다 위로와 회복이 일어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평강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표현에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은 오해받아도, 지금은 손해봐도, 지금은 중재하다가 둘 사이에 상처를 입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세상은 갈등을 이기는 사람을 강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으로 덧입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옷 입고 살아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가운데 끼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복되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스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싸움을 키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냐? 너는 말로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경청으로 그 상처의 문을 닫는 사람이냐? 너는 문제 앞에서 사람을 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함께 살 길을 찾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관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인해 살고, 우리 교회가 화평해 하는 자로 인해서 세워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에서 드러나는 축복된 사람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